사도신경 유심으로 새벽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한장 보시겠습니다. (395장) 통합은 450장입니다. 통합은 450장. 영생의 순이 영원할 거다. 영원할 거다. 거룩하신 구주여 또 날 사셨으니 감사온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입게 하시고 하늘나라 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누가복음 20장입니다. (1절로) (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30페이지 신약 130페이지.
현대어 성경은 131페이지입니다. 현대어 성경은 131페이지.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저희들은 기억합니다. 이 세상이 마지막이 가까움을 더욱더 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패역한 심령이 아직까지도 이 육신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살려고 하는 것보다 육신의 아버지 종노릇하며 옛날을 그리워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슬려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과 우리를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깝기 한이 없습니다. 내 몸인 것 같지만 또한 우리의 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을 통해 우리를 일깨우시고 육신은 땅에로부터서 오는 연약한 그 부분들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저희들 입술로 범죄하고 행실로 범죄하고 마음으로 죄를 짓고 생각으로 죄를 짓습니다. 말씀 안에 거룩하게 빚어져 살려고 들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자리에서 돌이켜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모든 죄들을 주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주님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안에 오늘도 거룩하게 빚어진 주의 손길에 감격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왕으로 성전으로 제사장으로 주의 신부로 단장시키시고 일깨워 세워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은혜와 놀라우신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합나이다. 오늘도 주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가서 증거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주님 헛되지 않고 씨앗이 돼서 100배, 60배, 30배로 거둬들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수확에 합당한 삶이 사라지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은혜 가운데 승리케 하실 나의 아버지를 사랑하며 악한 원수마귀 더럽고 저주받은 사단마귀는 일절도 못하도록 성령께서 불담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내 아버지께 모든 걸 믿고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누가복음 20장은 권위를 두고, 예수의 그 권위를 두고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이들이 논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그 상상도 못할 일들을 모르기 때문에, 또 육신은 자기의 그 잘못된 것들이 보여지는 것은 하나님의 빛비침으로나 보여주지 자기가 보고 싶다고 해서 봐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못 알아본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왜 그러냐.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믿게 해주시는 믿음을 주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우리의 이 육신의 그 연약한 인간성 갖고는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믿는 겁니다. 제가 이제 어저께 보니까 그냥 이렇게 자연스러운 환경 가운데서도 아직도 처리받지 못한 그 언어가 습관을 따라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구나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전혀 얘는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전혀 인식을 못하니까 뭐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빛 비춰주지 않으면 몰라요. 근데 이제 옛날 같으면 그냥 또 실수를 했네 그리고 마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몸이 경직이 싹 되더라고요. 몸이 경직이 되고 이게 심리와 심령이 구분이 딱 되면서 너무 저게 심리적인 부분이 뭐라고 그래야 되나. 옛날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 인간이었을 때는 해모스럽다. 하나님이 인격적인 말로, 하나님의 속성이 인격이시잖아요. 거룩이시잖아요. 의이시잖아요. 그럴 때 그분이 주는 것들이 우리 인간의 그 포독하고 악한 심리에서 나오는 그런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심령은 알아본단 말이야. 알아들어. 내가 너 그 육신성 굉장히 해모스럽다. 이럴 때 그 속에 풍기는 그 뉘앙스가 얘가 받아들이지, 육신이 받아들이지, 심리가 받아들이는 거는 굉장합니다. 그 주님의 언어가 그 육신성이 굉장히 해모스럽다고 하는 그 바울은 자기가 그 N육신의 사람이 분토와 같이 버렸다. 분토는 뭐요? 똥과 같이 버렸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자기의 그 옛사람의 그 해모가 얼마나 추악하면, 정말 우리가 시체나 오물은요 우리가 더러워서 피하잖아요. 더러워서 피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그러는 것처럼 바울은 자기 그 옛사람을 그렇게 분토와 같이 취급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를 만난 후부터는 그가 그 자기의 그 옛사람을 전혀 의식하지 않은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또 탄식한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7장을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냐 고백하면서 8장에 넘어가면서 오직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육신으로 사는 건 하나님과 원수다,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거다, 계속 그렇게 로마서 6장 7장 8장을 통해서 죽은 내가 왜 이럴까
그러면서 한탄하는 그런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저가 이제 어제 저녁에 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누가 옆에서 꼬집어 주지 않으면 나도 몰라요. 왜? 옛사람의 속성이 나와서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러고 보니까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을 통해서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실족게 하고 또 온전하게 거룩하게 모든 일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영이 악한 영이었구나 하는 걸 딱 하나님 감지하게 하고, 그때요 너무 거기서 이제 그걸 이제 딱 알아차리고 자신을 갖다가 이렇게 왜 자각한다고 그래야 되나, 자신을 갖다가 해모스럽게 생각해야 된다고 그러나, 그 육성의 그 옛사람 아직도 처리받지 못한 자가 나타나는 그 현상의 언어가 얼마나 많은 마음을, 다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나게 하면서 도저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 기운이 없어가지고. 그게 이제 빠져 이제 알아보는 순간에 오 그렇네 맞네 어머 그랬구나 그러는 순간 이제 힘이 쫙 빠졌어요. 그래서 누워 있었어요. 침대에 가서 예배 끝나고. 그리고 한참을 누워 있다가 이제 회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야 이거 아직까지도 떠나지 않은 그 잠재에 있는 옛 구습이 얼마나 많이 이런 활동을 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역에 얼마나 많은 잘못을 할 수밖에 없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롭게 또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일깨워 주시고 분별의 영을 주셔서 빛비춤으로 자신에게 있는 뭐 100개가 있다면 100개 중에서 사람 대해서 몇 개 떠났다고 하지만 거기서 또 하나씩 하나씩 처리해 나가는구나 하는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옛날 같으면 그런 거 가지고 별로 그렇게 고민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이 육체가 죽을 고비를 넘기지를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냥 숨이 딱 멎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힘이 쫙 빠져요. 오 이런 이게 나도 모르는 것들이 여기서 지배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시고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빛비침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의 그 누가복음 20장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주셨습니다. 자녀의 권세를 주셨어요. 근데 그 권세를 잘 활용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가 되고 잘못 활용하면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자가 되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아버지 사역을 감당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여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그들이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0장 현대어 성경입니다. 131페이지.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복음을 가르치시며 설교하고 계시는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몰려와서 무슨 권위로 장사꾼들을 성전에서 쫓아냈는지를 알아야겠다고 따졌다. 이제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성전을 청결케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19장 45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시며 말씀하셨다.
성경에 내 성전은 세계 만민이 다 와서 내게 기도할 수 있는 곳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너희는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예수께서 그 후에 날마다 성전에 나아가 가르치시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일 궁리를 하였다. 많은 백성들이 예수의 설교를 들으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인산인해를 이루며 몰려오니까 그들이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런 일을 합니다. 이제 교회에서도 시기 질투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자신들도 그런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이 뽑아내주지 않으면 우리는 도저히 뽑아낼 수가 없다. 그걸 자기가 알고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그 속성은 떠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죽일 공리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 시기 질투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백성이 모두 예수를 따르며 그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었으므로 선뜻 좋은 방도를 찾아내지 못하였다. 어떻게 해서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서 이 성전에서 저를 쫓아낼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장로들이 몰려왔다고 그랬어요. 율법학자들, 대제사장들이 와가지고 무슨 권위로 장사꾼들 성전에서 네가 내쫓냐. 그러니까는 예루살렘에 1년에 한 번씩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예수님도 같이 그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제 와 보니까 19장 41절 보니까 그 행렬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도 도성을 바라보고 우시며 말씀하셨다. 영원한 평화에 이르는 길이 내 앞에 있는데 너는 그 길에서 돌아서 버렸구나. 그러니까 성전이 완전히 우상이 된 거죠. 성전이 이 예배당이 우상이 된 거예요. 오늘날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배당 건물 크게 짓는 교회가 제일 믿음이 좋고 은혜가 많은 걸로 착각을 하잖아요. 사람 많이 모인 곳이 정말 하나님 있는 것 같고, 사람 없는 개척교회, 성도 몇 명 안 되는 교회는 거기는 정말 하나님이 있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잘못된 사고와 사상과 가치관이 육신에서 왔지 않습니까? 보여지는 인식의 방법에서 왔어요. 인간의 자의식에서 그게 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성전은 누구를 위해 있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있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기도하는 장소였었어요. 기도하러 하나님 만나러 온 곳이 그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영원한 평화에 이르는 길에 내 앞에 있는데 너는 그 길에서 돌아서 버렸다 이랬어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지도자들이 그렇게 만들었죠. 내 원수들이 진을 치고 너를 에워싸서 사면으로 공격하여 너와 내 자녀들을 멸망시킬 때가 올 것이다. 그리고 내 원수들은 돌 하나도 제자리에 얹어두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네게 주신 기회를 네가 거절하였기 때문이다 이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 안에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으라고 누구를 보냈어요? 세례 요한을 보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너희들 지금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으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렇게 세례 요한을 보내서 얘기했는데 그 세례 요한도 잡아서 목을 잘라서 죽였잖아요. 뭐 때문에 그랬어요? 자기들 감정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육신적인 일 때문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제 미리 이들이 시기와 질투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미리 예수님은 예견하시고, 이제 이들의 후손들이 어떻게
아우디 탄강에서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게 되는 그런 역사의 비극을 맞이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미리 알고 계셨죠. 뭐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순종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 원수들을 돌 하나도 제자리에 얹어두지 않을 거야. 이 성전이 우상이 돼가지고, 이 예배당이 우상이 돼가지고, 이 예배당이 그냥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건물이. 실상 하나님은 뭐요? 누구를 보냈어요? 세례 요한을 보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개월 전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세례 요한을 보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계속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들이 그들은 회개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왜? 기회를 그렇게 많이 줬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냈다 그랬어요. 그 당시 왜 장사를 성전에서 했을까요? 성전 뜰을 얘기합니다. 1년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려면은 구약에는 예물이 있어야 돼요. 예물 없으면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이게 제사 지내려니까 돈 많은 사람은 뭐 양이나 이렇게 소나 이런 큰 재물을 가지고 들어가지만 없는 사람은 밀가루라도 가지고 들어가야 될 그런 성전의 제사를 1년에 한 번씩 드렸는데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오려니까는 얼마나 많은 갈릴리에서 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처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제사를 지나러 올라오는데 그들이 그 재물을 끌고 온다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는 편리를 봐준다는 명목 아래 성도들을 편리 봐주고 쉽게 재물을 구할 수 있게 해준다는 미명 아래 성전 뜰에다가 많은 짐승들과 그 재물들을 갖다 놓고 매매를 하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경고를 하는 거죠. 예수께서 그 날마다 성전에 나가 어때요? 이 성전은 성경에 내 성전은 세계 만민이 다 와서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곳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너희는 성전을 장사의 소굴,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장사꾼들은 뭐요? 눈 번에 뜨고 남의 돈 갈취하는 거잖아요. 물건을 제값 안 받고 꼭 이익을 붙여서 파는 거기 때문에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슨 권위로 장사꾼들을 성전에서 2절입니다. 20장 권위로 장사꾼들을 성전에서 내어 쫓는지 알아야겠다고 따졌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나도 한 가지 물어보겠다.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셨느냐 아니면 단순히 그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활동하였느냐? 세례 요한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신 그 세례 요한을 얘기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들 사이에서 토론이 벌어졌다. 만일 하늘에서 왔다고 하면 그 말을 꼬투리 삼아 그런데 왜 요한을 믿지 아니하였느냐고 따질 것이요. 왜 요한의 그 당시 선포하는 언어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였거든.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요한한테 하나님 보낸 선지자라고 말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요한의 그 외치는 소리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또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았다고 해보시오. 이번에는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킬 것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라고 믿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요한을 예언자로 믿고 있으니까 말이요.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우리는 모릅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나도 너희 질문에 대답하지 않겠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 또한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부패에 있는 이 육신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으면, 심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리에 입각해서 말씀의 지도를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정신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 넘어질지 모른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씀에 우리는 적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늘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가 자기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예루살렘의 멸망을 자초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왕이요 성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사장이요 예수님의 신부라는 신분에 5가지 신분에 합당한 자가 아버지 주시는 은혜 안에만 세워질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그 가치를 알게 되고, 또한 그 5가지 그 신분이 얼마나 귀한 신분인가, 그 신분을 오늘 하루도 회복함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공언하면서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알아보지 못하고 세례 요한이 선지자고 예언자인 것을 믿으면서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부복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죽이는 데까지 불법을 행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행여나 오늘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룩하게 빚어가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아버지 은혜 가운데 받아 승리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시기와 질투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망치고 자신을 망치고 깨어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근신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잘못된 사고와 가치관과 이 고정관념과 선지식의 육성이 오늘도 주의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이 사라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하나 부르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345장 345장 망망한
사고 어쩔 줄 몰라하네. 가련하구나 가련하구나. 남순의 그 사고 울면서도 한 줄기의 밝은 빛 웃어 해안에도 하나님 계심매고 기도 올린다 기도 올린다. 아버지여 이제 굽어보사 성남풍랑 잔잔케 하시고 이 불쌍한 인생을 저시네.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오진 바람도 험한 그 물결이 제 아무리 성내어 덮쳐도 권능의 손 근노를 저으시네. 오 잔잔한 바다 잔잔한 바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10분 이상 기도하고 들어가서 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셔 역사하시며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며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아이카르와이카라이 데스카이 아다로와카 와이카르와이카라이 데스카이 아다로와카 와이카르와이. 아버지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피할 길을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열어두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가지가지 안경 문제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 자신을 하나씩 하나씩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결국은 주님이 승리하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이카르와이카라이 데스카이 아다로와카 와이카르와이카라이 데스카 아이카르와이카라 데스카이 아다로와카 와이카르와이카라이 데스카이 아다로와카 와이카르와이 아이카르와이카라이 데스카이 아다로와카 와이카르와이카라이 데스카이 아다로와카 와이카르와이.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지가지 환경 문제 사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환경 문제 사건이 아니면 저희들은 주님을 만날 만한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오나 주님 주시는 그 기회를 하나님 놓치지 아니하고 저희들이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안에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아버지 은혜 가운데 승리 있게 하시는 나의 아버지를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저희들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령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줄 것인데 너희의 연약할 때 아버지 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 일깨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영으로 빛비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가 승리하도록 저희들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온유와 겸손이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너그러움과 인내가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주님 주님의 그 인내와 오래 참음이 아버지의 온유와 겸손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목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주님의 인격이 하나님의 인격이 오직 성령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힘입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심리로 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연약한 부분을 보고 회개하며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분별의 영을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 은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능을 입혀 주셔서 우리 자신을 먼저 이기게 하시는 왕으로 또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죄에서 아버지 이기고 또한 아버지 내 자신에게서 이기고 죄에서 이기고 아버지 환경에서 이기고 악한 원수 마귀 더럽고 저주받은 사단 마귀에게서 이기고 승리케 하실 나의 아버지를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으로 주신 권위를 힘입고 아버지의 복음을 증가하러 등청동 아버지의 영성 훈련원으로 아버지 저희 부부가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들을 하나님께서 분여해 놓으시고 아버지의 생명이 아버지 하나님 굶주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게 하여 저희들을 하나님이 매일매일 새로운 양식으로 일깨워 주시는 아버지 우리에게 분별의 영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먼저 내 자신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사단 마귀를 침멸하고 오늘도 승리하는 이 승리의 삶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생명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깨워 세우는 아버지의 사역을 수종드는 자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우리를 채워가실 나의 아버지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은혜 가운데 율법에 매여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진리 안에 거룩하게 삐져가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들을 하나님 하나씩 처리할 수 있도록 성령의 법으로 저희들을 깨워주시는 나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 주님 살아계시 역사하시고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 사건, 환경을 아버지 주관하시며 일깨워 세워가시는 성령 하나님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승리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이케아루 아이케알라이 데스카이아 도로아까 와이케아루 아이케아루 아이케알라이 데스카이아 도로아까 와이케아루 아이케알라이 데스키 아이케아루 아이케알라이 데스카이아 도로아까 와이케아루 아버지여 병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일꾼인 박철주 집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달란트를 주었지만 그가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달란트를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빚어가지 못한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 일깨우시기 위하여 아버지 그에게 분별의 영을 주셨사옵고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안에 거룩하게 하나님의 전에 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아버지 복된 자리에서 주의 사역을 수종들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의 가솔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과 딸과 아내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아카이오 테스케 마이카르 와이칼라이 데스케 아이카르 와이칼라이 데스카 야도로 와카 와이카르 와이카레 데스카 야도로 와카 와이카르 와이 아이카르 와이칼라이 데스카 야도로 와카 와이카르 와이칼라이 데스카 야도로 와카 와이카르 와이 아버지여 아버지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그를 살리시면 살려주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깨워 세워가실 텐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축복하사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